추수감사주의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추수감사가 유래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어디서 성경적으로는 어디서 찾아볼까 해요. 성경을 펼쳐보기도 하면서 수장절이나 초막절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름대로 조명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오늘 엉뚱한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좀 본문이 긴데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PT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성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을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와 이스마사이냐 앙빡빡발라낭 디오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한 거예요. 그리스어인가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마 저에게 생각한 그리스어를 하시네, 히브리어를 하시네 하면서 약간 존경의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따갈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능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가가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사역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한 후에 그에게 주어진 상급이 무엇이었는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상급은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좋은 것이 아니고 두드려 맞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처했을 때에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처한 현실에 대한 반응,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거든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근데 몇 절 앞에 13절에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래,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 수시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마치 호흡과도 같다라고 하는데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16절에 보게 되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귀신도 종류가 있구나. 저 많은 귀신이 있고 멀쩡한 사람 경련 일으켜서 불에다 빠뜨리는 귀신이 있고, 또 저 걸어서 지방에 가니까 어떤 한 청년에게 많은 힘을 줘서 막
쇠사슬도 끊게 하는 이런 힘을 주는 귀신도 있고, 귀신도 어떻다고요? 가지가지다. 귀신도 가지가지다. 하여간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 여종이 점하는 귀신이 들렸으니까 사람들의 장래를 점하겠죠. 포춘 텔러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 운명 철학관이라고 있죠.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여종에게는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이 아니고 그 주인들을 이야기하는지라. 많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합자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은 운명철학관. 그리고 운명철학관의 탑 매니저는 이 여종,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포춘텔링,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 점을 쳐주게 하고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귀신만도 못한 놈들. 세상에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좌향기성. 좌향 앞으로 가면 기독교 성결교회고, 우향 앞으로 가면 예수교 성결교회고,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다 보다가 돈이 딱 생길만 하면 그때 가서 돈을 챙기는, 다른 표현으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뒤서방이라고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은 왕서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왕시성 가지신 분 있습니까? 당신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래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아주 삶이 피폐합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하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세상에 알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 바울과 실라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두고 귀신같이 한다. 귀신 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귀신 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신 들릴 일도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침범을 못하죠. 큰 소리를 질러 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유혹이 좀 들지 않습니까? 쟤 좀 쓸만하네.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좀 쫓아다니면서 나를 좀 소개해 주라, 사람들한테.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종에서 나오너라. 그리고 쑥 나와버렸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증거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증거가 필요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귀신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운명 철학관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운명 철학관을 열었던 이 왕서방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데려다가, 자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게요. 이 두 녀석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 두 녀석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서방들뿐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기도의 사람, 그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삶을 다 들여서, 평생을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핍박이 올 때가 많아요. 저는 저희 할머니로부터 우리 가정의 신앙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9살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시집 안 가고 계신 분들 뭐예요? 아홉 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그때 당시 아마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시대죠.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니까요. 그래서 예배당 교회를 나가는 것을 시아버지가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소죽을 끓이는 아궁이에 머리를 집어넣어 버렸대요. 머리가 홀랑 다 타버리고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어머니 숙모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 다음날 머리에 머플러를 뒤집어 쓰고 또 예배당에 가더라.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사가 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카야, 네가 잘나서 선교사 된 줄 생각하지 말고 다 할머니, 어머니, 숙모의 기도가 있어서 네가 선교사 된 줄 알아라.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숙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아냐? 저 아산군 둔포면에 교회가 어디 5군데 6군데 있지? 그거 다 네 할머니가 선교사들하고 천막 치고 가서 밤새며 찬양하고 기도하던 곳에 세워진 교회야. 저희 할머님이 110세까지 사시고 소천하시는데요. 교회 나갔다는 이유로 해서 머리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특히 여성분에 대한 존경이 없던 시대였어요. 면사무소에 가서 제가 호적 등본을 떼어보니까 저희 할머니 이름이 김씨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지어준 이름이 마르다. 그래서 김마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이 길에 고난과 핍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난이 곧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고 귀신의 매인 여종을 자유케 하고 선한 일을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덤벼들어서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고, 그런 다음에 이들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감옥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다음에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를 채우고.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이것이 너무 지속되면 경제적인 부분에도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위기라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과 실라가 처한 그 상황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그날 오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바알과 실라가 종일 두드려 맞고 옷 찢김을 당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 상태로 감옥에 던져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알과 실라는 결정을 하죠. 생각을 하죠. 그들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분명히 이들이 내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는가. 로마 통치권 하에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네 단어는 항상 묶여서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의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없어요. 그것이 외국 생활이고, 그것이 선교사의 생활이고, 그것이 바알과 실라의 생활이었어요. 우리의 목숨은 외국에 나가면은 짐승들의 목숨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취급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어쩌면 이 밤이 우리에게 마지막 밤일 것이다. 내일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뭐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자.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산 예배당만큼 크더라고 가정을 할 때에 이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크게 찬양을 하고 기도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죄수들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였으니까 큰 소리로 찬양했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소리로 찬양했겠습니까? 분명히 큰 소리였을 것이에요. 두 사람이었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간수들. 그래서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고 똑같은 메시지가 증거가 되어져도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리는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착고가 다 벗어졌어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으면 그 옥터만 지진이 났겠어요? 주변까지 다 났겠죠. 예를 들어서 옥터 지진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지진이라고 그랬거든요.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터뿐이 아니라 옥터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다 흔들려서 동네 사람들이 자다가 다 뛰어나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변에 아무 땅도 흔들리지 않고 옥터만 흔들렸어요.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우리 울산이 흔들립니다. 경주에 지진이 나니까 제 딸아이가 언양에 살 때인데 지진이 나서 도망 나와가지고 언양 들판 한가운데 논 가운데 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지진이 경주에 나는데 네가 언양에서 왜 도망가? 거기까지도 흔들리는 거죠.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조그만 지진이라고 큰 지진이라 했단 말이죠. 근데 옥터만 흔들렸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묶었던 착고도 다 풀려버렸어요. 열쇠가 다 풀려버렸어요. 이런 지진이 없죠.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런 지진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죠?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 지진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이런 지진을? seismologically, 지진학적으로? geologically, 혹은 지질학적으로 이런 지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학 이상이십니다.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학이시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 두 가지 찬양과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저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자원에서 하는 찬양과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붙이셔서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 학대, 핍박 가운데서 하는 찬양과 기도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그런 찬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옥에 갇혀서 몸이 꽁꽁 묶인 채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움직이면 온몸이 다 아픈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임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찬양과 기도에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저희가 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워낙 못 나가지고 자랑할 게 맨날 얻어맞은 거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못난 것과 부족한 것과 궁핍과 이런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졌다고 그래요. 제가 과거에 군에 있으면서 무서운 고문을 14박 15일간 받았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매가 너무 무서워요. 제발 때리지 좀 말고 그냥 죽여달라요. 내가 사정을 했어요. 그들이 나를 전기로 치지고 거꾸로 매달고 뭐 물을 먹이고 고춧가루를 타 먹이고 뭐 통닭구이를 하고 뭐 별걸 다 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뭐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거예요. 그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없죠.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희 가족이 전체적으로 우리 셋이 저와 제 아내와 딸이 한 15번, 17번 정도 말라리아, 댕게, 타이포이드 피버라 그러죠. 장티푸스, 그다음에 식중독 이런 것에 걸려서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 매 순간순간이 다 그런 순간이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28년간 있으면서 어떤 때가 가장 은혜스러웠고 기억할 만합니까? 근데 제가 그 역을 얘기했어요. 뭐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얘기 할 것이 없더라고요. 가서 병들어서 지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했었던 그때가 가장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지난해 9월에도 두 번째로 제가 댕게를 또 걸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 조치가 심해서 아무도 면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고 혼자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혈수판은 8까지 내려가고 혈수판 측정하는 그 단위가 좀 한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에서는 8,000이면 거기서는 아마 8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온몸은 젓갈색으로 변해가고 누우면 숨이 차서 누울 수가 없고 일어나면 수위를 잠을 못 자니까 극도로 졸립고 힘들고 눕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감을 잡았죠. 그리고 온몸에서는 진물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땀인지 뭔지 분간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혈수판이 그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는 피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지혈이 안 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때 찬양이 제 입에서 우러나오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들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심 때문이라.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간단하게 기도는 하고 여보 바이바이, 딸아 바이바이, 손주들아 내가 너희들을 못 부를 것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침대를 붙잡고 공시공시 뛰면서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서 내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와요. 그게 은혜예요. 이 비밀을 세상 사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많이 하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고. 그런데 제가 한 28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예전에 다 뭐 예쁘고 젊고 건강했던 분들인데 와보니까 이미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병으로 애쓰시더라고요. 또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외롭게 살고 왜 우리의 여정이 이래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타고난 성정이 그런 상황에 다다르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결국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무서운 환경, 처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풍부하고 넘치도록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역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시계가 눈앞에 들어오네요. 저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을 앓으면서 특히 마지막 최근에 한 4년 동안 끊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내왔는데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아지는데 왜 나를 위한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선교사가 지 병도 기도로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들을 기도해서 고쳐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자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적당히 자고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자고할까 봐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라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그렇구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감사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그 시련을 감당할 만큼 성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련을 허락한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하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상황이에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잠자리에 이루지 못할 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일어나서 걷는 것밖에 없어요. 혼자 걷다 보면 제가 성구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준비된 설교를 막 상상 속에서 설교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쳤을 때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찬양과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침울하고 어두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노아의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보다 더 어둡고 어려운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노래하고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에요. 고통 중에 찬양하고 노래하게 할 것이에요. 그것도 은혜죠. 오늘 왜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추수감사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특별한 헌물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산 제사의 행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그렇게 해보지 않겠어요?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꿈을 많이 꿨어요. 어젯밤에도 거의 밤잠을 설치면서 계속 이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다 일어나서 과감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예수의 피가 주제인 그 찬송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드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우 많죠. 혼자 있으면서 혼자 화장실이나 혼자 방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되죠. 체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다 가면을 쓰셨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체면 벗어버리고 체면을 벗어버리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춤을 이렇게 씁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께 회개할 당신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울하고 신라한테 물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냐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제로 한 찬양을 불렀대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곡을 3개나 했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 혹시 처하게 되더라도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형제여 자매여 일어서십시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음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노니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세전부터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